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넷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8월이라서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없는데 주일날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도 가장 큰 관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많은 재산을 모아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감당하신 모든 사역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구경하는 사람보다 헌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계속 강요한다고 진정한 헌신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만난 사람, 보석 같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베드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넷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공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자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있는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중을 바라보면서 한 배를 선택하십니다. 돌아서서 그 군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두 척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의 배를 예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냐?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 이것을 우리는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컨디션입니다.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낙심했을 때입니다. 실망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처럼 취미로 낚시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기잡이는 그의 직업이었고 생계였습니다. 밤새 일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제 금을 대충 정리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귀찮은 상황입니다. 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밤새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이제 빨리 금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서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군중 앞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를 붙들고 내 배니까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실패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 속으로 그 말씀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내가 주님을 미처 알기 전에
주님은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베테랑 어부가 베드로였는데 저기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전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한두 시간 한 것도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전공자이고 내가 전문가인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때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계산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6절 보겠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줄을 그십시오. 그렇게 하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경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의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그 말씀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은 감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지적 만족, 지적 유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깃대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밤새 전문가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고기를 보고 기뻐하고 놀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그물을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고기에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문가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업하면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보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 전문가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바다에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 순간 베드로는 고기보다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그 순간 동시에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상대적으로 죄 많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성전에서 구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비칠 때 상대적으로 너무 더러운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상대적 비교는 끝나요. 핑계도 끝납니다. 자랑도 끝납니다.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이 고백 하나 남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상대 비교를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더러울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손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 거룩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차려 보았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더러운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그 미래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일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내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알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부로 갈릴리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그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렸던 베드로가 이제는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가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누군가를 찾아서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만 보지 않아요. 미래까지 이미 다 보고 계셨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늘 놀랍니다. 지금 여러분 배에 무엇이 가득해요? 고기가 가득합니다. 평생 직업으로 어부인 베드로, 오늘 이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은 엄청난 수입입니다. 그 고기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배도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그물도 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흔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희생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복음을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고기를 다 두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히 빛날 천국의 상급을 붙잡는 사람에게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횡재입니다.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남는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왜?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고 소중한 보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엄마들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상대적으로 그 예수님, 보석과 같은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30년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아주 좋은 목소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환상적인 탁월한 저음의 바리톤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노래하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MBC 라디오의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노래 하나를 했는데 이 노래가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다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 방송이 끝나고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청년은 졸지에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인기와 부와 성공이 보장된 스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빨리 사인해가지고 집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아주 스트롱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고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 길을 가게 된다면 출세, 성공,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닥쳐올 유혹과 타락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하면서 이 아들과 엄마가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엄마는 아주 좋은 시 하나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습니다. 레아 밀러의 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시였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I do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기도하다가 이 청년이 그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비블리셔라는 유명한 미국의 복음송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에다가 곡을 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조지 비블리셔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짝을 이루어서 항상 수많은 집회,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탁월한 설교를 마치면 그 이후에 이 조지 비블리셔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분에 대한 일화를 읽고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구절이, 한 대목이.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조지 비블리셔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고 이 조지 비블리셔가 설교 후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최고의 탁월한 너무 좋은 바리톤 목소리로 찬양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박수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이 있으니까. 5분 아주 오랜 시간에 이 박수가 탁 맞췄을 때 이 조지 비블리셔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 간증을 책으로 읽고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팍 새겨져 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배가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빈 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그물이 가득 찬 그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만 바라보며 살던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사업이 커지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영혼과 연결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